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깝게, 더욱더 깊이, 더욱더 멀리, 더욱더 넓게, 더욱더 높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좀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느낍니다. 전에는 하나님이시더니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형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또 확신합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임을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여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더 아버지 하나님 길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넓은 땅을 주셨으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걸 한 주일이 지났으니까 또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조금 요약을 하고 이삭과 그 후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으니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다 풀어놓고 니네들이 원하는 걸 해보라. 그것이 틀림없이 안 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삭이 아브라함도 거기에 있었고요. 이삭이 거기에 간 것은 분리되는 태초의 말씀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들이 거하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곳은 마콤이라고 하는데요. 마콤은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야 할 자들이 존재하는 그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다 그랄 땅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다시 돌아와야 할 자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곳을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거하는 그런 땅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게라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이 그곳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히브리어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그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정말 많은 것, 깊은 것, 넓은 것, 높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간 사라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그런 파렴치한 남자가 되는 그런 일이 애굽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라가 바로의 집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라의 생각을 통한 하갈이 낳는 이스마엘이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들이 애굽의 종, 즉 세상의 종, 즉 마귀의 종, 사단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라는 바로의 궁, 즉 바로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삭을 낳는 사라는 그랄 땅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랄 땅도 애굽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합니다. 당연히 사라가 차단되면 리브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그랄 왕, 즉 아비멜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누이고요. 들어온 후에도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특별한 의미로 부를 때 아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지체입니다. 다 형제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삭은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드려지는 것은 그림자, 즉 6월절 어린 양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제사 때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것은 단번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 보이시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석은 한 번만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말로 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두 번 친 것은 모세에게는 치명적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를 이삭이 껴안았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된 걸 보면 그 의미를 찾아내기에 심히 어렵기는 한데요. 이 껴안았다라는 웃었다라는 말은 마귀에게 사용이 될 때는 마귀가 조롱한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로 사용이 될 때는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는 그 웃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껴안았다라는 말은 이삭이 웃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이삭이 웃은 것은 리브가가 자기 아내가 되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웃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리브가를 안았다라는 말은 즉 아내가 되었다, 즉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그 드림이 제사가 리브가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도 율법의 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근데 그 말은 특별히 아비멜렉이 선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귀들의 자식, 즉 뱀의 새끼들은 그 말이 잘 안 들리죠. 그러나 율법에 있습니다. 그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의 열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많아진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는데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 즉 일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오는 자가 많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이 가르치는 자도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시기를 해서, 즉 이스라엘이, 즉 뱀의 새끼들이 질투하고 시기하여 너희는 나가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와서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다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잘 생각하시면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그랄 땅을 벗어났으면 이제 더 이상 그랄이 아닌 또는 어떤 다른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가야 할 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랄 땅에는 이제 몇 명이 생겼어요. 근데 시기를 해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 밖으로 나온 그 땅은 그러면 다른 나라냐? 그게 아니고 여전히 거기도 돌아올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가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아람 나하라임, 즉 돌아와야 할 자들이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유와 그림을 그리시고 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짜기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골짜기는 나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이름이 발음이 똑같은데요. 이제 의미는 똑같은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홀이라는 말은 시내가 있는, 그래서 구약에서 번역이 될 때 시내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급류,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냥 또 골짜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홀이라는 말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계곡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 계곡에서 발 담그고 고기 구워서 밥 먹기 제일 좋은 그런 장소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이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제 본성에 의해서 즉 자기의 그 어떤 그 본래의 어떤 그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홀, 골짜기라는 그 단어는 강이라는 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나홀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생선들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하르라는 그 스트롱 코드가 5104고요. 이 나하르는 그냥 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은 생선들이 보여진 분리되는 말씀, 즉 분리되는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나타난 생선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생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물이죠. 이 나하르, 강이란 말이죠. 궁창 아래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4대 강이 나오죠.
뭐 유브라데스강, 뭐 히데겔, 뭐 이렇게 강이 4개가 나오는데요. 이 강이 다 나하르입니다. 그리고 이 나하르는 그 기원이 어디가 되냐면 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 사방으로 흩어진 게 온 땅에 흩어진다라는 말이고요.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물은 그게 강이 됐든지 시내가 됐든지 아니면 연못이 됐든지 호수가 됐든지 상관이 없이 다 나하르입니다. 물이 물, 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다라고 말을 할 때는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홀과 나하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사실상 연결고리가 잘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건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다 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데요. 장막. 이 장막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는 다 장막이라고 할 때는 그 오웰이라고 해서 그냥 천막 같은 거를 성막 같은 거를 장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장막은 의미가 다릅니다. 파자를 하면 울타리에 있는 생선들을 위하여 나타난 것이라는 게 그 장막인데요. 그럼 장막이 뭐냐면 울타리에 있는 생선들을 위해서 보여진 장막이라는 말인데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그렇게 장막만 이야기를 하면 그 의미를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2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헨이라는 단어와 하다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2580이고요. 그 다음에 1908. 그러니까 2580은 헨이고요. 1908은 하다드. 또 다른 비슷한 말로는 스트롱 코드가 111인데요. 아다드라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거의 같은 뜻이고 또 같다라고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다드라는 말은 우리가 이 다드, 또 다비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2개예요? 문이 2개죠. 하다드니까 보여진, 나타난 그 문이 2개라는 말이에요. 2개는 뭐야? 문은 하나인데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나타난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그렇게 헨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2580과 1908이 합쳐진 그 단어는 장막인데 그 장막의 의미가 뭐냐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선들에게 나타난 보여진 건데 그 보여진 게 뭐냐면 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물고기, 곧 나타난 문, 들어오고 나가는 문, 곧 성전,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성전이 아니고요. 이루어진 성전, 즉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의 성전, 그분이 오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다시 그랄 골짜기, 즉 큰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즉 성전은 어디에 짓는 게 성전이 아니고요. 사람을 자꾸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모임 중에 성전이 못된 자가 종종 끼어 있기는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서
우거하며, 이게 우거하다라는 말은 야샤브인데요. 이루어진 성전, 곧 여호와 야샤로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앞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기 전에도 이제 여기 야샤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호와 야샤, 여호와로 보여요. 나타난다라는 하야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후에는 여호와 야샤로 또 야샤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야샤부 하는 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야샤부 하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야샤로 나타날 때는 하야라고 쓰고요. 하야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략한 그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때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우리말 번역에는 이 말이 없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아셰르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르 베르예요. 그러면 아세르 베르는 뭐예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를 공부할 때 아세르를 공부했잖아요. 아세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분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분리되는 말씀. 그럼 이제 분리되는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럼 이게 다시 하나가 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럼 생명의 말씀,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분리되는 말씀도 있고, 다시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분리되는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러면 꼭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안에는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말씀,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말씀이 다 있다라는 게. 근데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랄 골짜기에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맹세를 하는데요. 그 맹세를 할 때 그 맹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즉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니까 서로 우리는 참견하지 마십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동의를 해서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맹세를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이 브엘세바, 즉 아세르 우물을 네가 늑탈했다는 거예요. 늑탈했다라는 말은 이걸 뭐 강제로 취하여 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뜯어내다 혹은 찢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트롱 코드는 1497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냈다는 거죠. 또는 찢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찢어진다고 찢어지는 건 아닌데요. 마귀가 찢었다라는 말은 한쪽을 감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감추어서, 즉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생명나무는 감추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이제 마귀가 주어서 그렇게 미혹을 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뜻으로 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비멜렉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시치미를 떼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7 암양을 줍니다. 이게 네가 데려간 내 새끼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나무, 즉 하나님, 세상과 분리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명 7 암양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암양들을 내가 다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표시를 하느냐면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넓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일방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무조건 다 죄로만 나타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부를 뿐이지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반드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기를 다 그렇게만 부르니까 마귀가 늑탈을 한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생명나무는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또 생명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뭘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에셀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에셀나무를 어떻게 했냐면 심었어요. 심었다라는 말은 에셀나무를 우리가 땅을 파고 심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심었다라는 말은 나타입니다. 나타는 에덴 동산을 심었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말이고요. 노아가 이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포도원을 심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과 같이 이스라엘 즉 포도원과 같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다라고 하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 에셀나무가 여호와 야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셀나무가 여호와 야샤인데, 즉 여호와 야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즉 생명나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브엘세바의 즉 율법에는 생명나무가 있으나 마귀는 그걸 항상 속일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처럼 포도원처럼 심어두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아세르 우물을 아세르 베아르를 다시 팠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맹세에 대한 우리가 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다시 되새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 우물 즉 아세르 베르를 이제 다시 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랄 골짜기에.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율법을 땅에다 묻어버렸잖아요. 자기 속에다 묻어버렸다. 근데 그러면 이 큰 이스라엘 곧 이방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본래는 본성으로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본성으로 하는 자들인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를 다시 거기에 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세상에 대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천하만민에게 다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기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하고, 자기 일이라고 말할 때하고, 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하고, 사람들이 다 느낌이 달라요.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결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행한다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일도, 내 일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일을 한다라는 게, 그게 자기, 물론 그것도 자기 일에 들어가는 거지만, 자기 일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지 않아야 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나 자기 일이나 죄를 진다, 안 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선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과 내가 선하게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요, 선을 내가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서 선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게 자기 일이고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거를 온 세상 사람들, 큰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도 주었으니까 큰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브엘세바로 생명을 얻었더니 라고 하는데요. 참, 이게 재밌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러니까 이삭의 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많은 이 복음을 전하는 뭐 빌립 좁사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이 브엘세바를 그랄 골짜기에 팠어요. 그래서 그 그랄 골짜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제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브엘세바로 생명을 얻었더니, 율법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많이, 이게 많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이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많이, 이게 거두었단 말이죠. 종들도 생겨나고 양도 소도 생겨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 율법은 우리 거라는 거야. 그 이제 그냥 자기네가 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를 지켜야 된다니, 자기 거를 해야 돼. 이건 우리 건데 우리 걸 니네가 예수 믿어도 좋은데 이거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이게 딴 데로 갔어요. 그것들을 피해서 딴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지랄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각각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에색이라고, 하나는 신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 의미가 분쟁 또는 다툼 뭐 이런 적대 관계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걸 볼 때는 웃음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이걸 보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게 간단하게 보니까 나 이게 가서 지랄육값을 털고, 그러니까 근데 종들이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또 이방에 왔는데 이것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지랄을 하니까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멀리 더 넓은 땅으로 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더 먼 곳으로 더 멀리 넓게 가니까 이놈의 유대인들이 따라오질 않은 모양인데. 그래서 이삭과 그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더 넓은 곳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더 넓은 곳으로 왔다라는 건 온천하를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은 지역이라는 말이고요. 넓은 지역은 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보면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는 항상 우리가 이 오지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뭐 신나와 이 에섹에 이렇게 와서 이건 우리 거다 이 지랄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6번인데요.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멀리 땅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땅끝까지 가도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 작은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복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는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보존된 자들을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도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장소라는 말은 그냥 넓은 땅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는 라하브, 넓은 광대한 에레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단지 이방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에레츠 땅 전체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는데요. 브엘세바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율법인데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말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랄 골짜기에서 그랄 땅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러면 다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여기는 그냥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기 올라갔다라는 말은 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인데요. 알라라고 해서 스트롱 코드가 5927이고요. 이제 올라간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말이죠. 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마음으로 묻어버려서 이제 흙 속에 묻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를 이삭이 간 거예요. 이삭이 여기에 갔다라는 이 얘기는 물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영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어서 그 밤에 라고 하죠. 그 밤은 라일, 즉 어두움에 있는 이스라엘, 브엘세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삭이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볼 때는 버려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복? 부자 되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전부 다 내 아들 삼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네 거 될 거다라는 거예요. 즉 보존된 자라는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또 브엘세바 즉를 파여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공부했지만 열왕기상 19장 18절과 또 로마서 11장 4절에 나온 대로 분명히 이제 한번 보죠. 7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또 11장 로마서 11장 4절인데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천을 남겨두었으니 이 7천이 뭐냐면 남은 자, 보존된 자를 말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보존된 자가 왜 7천 명이냐? 7천 명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러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도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그냥 거기에 다시 팠어요. 이제 거기에 그냥 있는 건데 다시 팠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기들이 메운 우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도 여전히 생명나무의 은혜를 입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서 이미 마귀 그 아비멜렉과 그 수하들과 모든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계약은 아직 안 맺죠. 그랄 골짜기를 쫓겨났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보존된 자들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장에 나오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되니까 이제 다음 그 아비멜렉이 미스테를 먹는 일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 26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6장에서 다음 강의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창세기 26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미스테를 먹고 아비멜렉과 그 수하들이 나가는데 언제 나가냐면 아침에 나가요. 근데 그 아침이 뭐냐면 보케르인데요. 그 아침은 언제냐면 세상 첫째 날이 보케르예요. 날들은 다 보케르인데요. 그 중에 첫째 날이 보케르라고 시작한 날이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걸 계획하시고 사단도 즉 마귀도 아비멜렉도 바로도 바로 아비멜렉 다 따로따로 말하니까 다 다른 존재가죠. 다 마귀입니다. 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단은 모든 걸 다 알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 일을 하는데 얘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의미가 걔들한테는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시키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하냐? 원고에 가는데. 그러니까 마귀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림을 받는 거지 그 종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이 마귀 때문에 다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막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맨날 때려잡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때려잡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그냥 데리고 와서 야단을 칠 때는 막 사정없이 그냥 막 이게 피 튕기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너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저기 가서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지. 너는 뒤졌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넌 네 역할은 이제 끝났어. 저리 가. 기다려. 이게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죽였다고 하니까 육신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 죽은 줄 알지만 육신은 죽었죠. 그냥 영은 죽은 게 아니죠. 다시 하나님이 데려갈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지체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소멸되는 거는 물질이 소멸되는 거고요. 세상이 소멸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넓은 땅을 주셨으니 라는 말은 이제 이삭이 그 종들과 함께 온 세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삭이 그 종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거쳐서 작은 이스라엘을 지나서 큰 이스라엘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넓은 땅을 주셨다라는 말은 천하 만민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던 동일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극히 적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제 온 천하 만민이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야, 니네 생각을 해보라. 네가 다 내 새끼인데 요거 구원하고 내가 나머지는 다 버리면 말이 되겠니? 그러니까 내가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쓰고 아버지가 다 때려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답답하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땅, 다시 말하면 아람 나하라임, 우리가 이 아람 나하라임을 항상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곧 성령과 하나님의 그 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아람 나하라임이에요. 그럼 아람 나하라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 온 땅에 남아있는 보존된 자들과 마귀 그리고 그 모든 소유도 다 미시테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람 나하라임에 있는 자들은 이미 물속에 있는 자들이고요. 물속에서는 죽으면 물에 빠져 죽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자는 다 생명만 받으면 됩니다. 누구처럼?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처럼 그렇게 생명만 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그네 생활을 930년 동안 하시고 그 이제 나머지 오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오래 하지 말고 너네는 조금만 해라. 그래서 120년씩 다 나그네 120년도 안 하죠. 다 나그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삶이 끝나게 되면 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삼키셔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되새김하고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철저하게 온전하신 것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했었고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버려지는 게 더 많으신 분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더 많은 더 큰 무리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